오늘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근심이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내 성경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현대내 성경으로는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침울하게 하지만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제 번뇌 그런데 침울, 이게 조금 더 실제로 다가옵니다. 침울.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마음이 자꾸 내려앉죠. 이렇게 가라앉죠. 침울한단 말이에요. 자꾸 침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게 되는데, 이럴 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면, 격려의 말이죠.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 하게 되면 그 침울한 마음이 이제 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누군가 이렇게 근심이 되어서, 어떤 일로 근심이 되어서 마음이 내려앉아 있을 때 그에 가서 자꾸 이렇게 격려의 말, 용기 얻게 하는 말을 하면은 그가 좀 이렇게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수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마음이 이렇게 근심이 있을 때 누가 용기 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근심하게 되면은 쪼르르 달려가서 이렇게 용기 주는 말을 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제 그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서로 누가 참 마음에 근심이 돼서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으면 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라고 격려도 하고.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근심 있을 때 좋은 말에서 격려하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음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막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얻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돼요. 성경의 생명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누가 이렇게 근심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 좋은 말, 위로하는 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조금 힘을 얻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보면 어때요? 그가 또 이렇게 마음이 내려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일에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근본적인 그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앉은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었어. 그래서 격려 말할 때는 좀 힘을 얻었어. 그 일에 대해서는, 그 근심한 일에 대해서는 좀 힘을 얻어서 또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좀 있으면 또 그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어요.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위로의 말을 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그런 말이 근본적으로 근심이 생겨서 내려앉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내 자신의 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 세상은요, 그냥 근심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근심의 장애물을 넣으며 사는 겁니다. 근심의 산을 넣으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근심을 이거 뿌릴 수가 없구나. 끝없이 근심이 오는구나. 왜 이렇게 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올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을 때 원래 취지가 근심하며 살도록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는 게 낫지.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근심하며 살도록 만들어졌다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참 주님을 이렇게 그냥 찬양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근심하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근심 안 하도록 만드시지. 예.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예? 아주 호흡 있는 자들마다 찬양하라고 그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한 목적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을 만든 이유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이렇게 근심하며 살도록 만드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동산에 살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조금도 없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기쁨이 조금도 없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를 범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오게 됐다 이 말이야. 예? 절대로 이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근심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사람이 근심하게 살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근심하게 좀 근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좀 허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 잘못해서 이렇게 근심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근심하고 있더라도 참 그렇게 근심 가운데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근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근심이 언제 들어왔느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근심이 온 거예요. 이 근심이라는 말을 잠깐 국어사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심. 뭐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일.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해결을 못했어. 그러므로 말이야 막 속이 태워지고 이런 일이 하루 이틀 계속 진행되면 해결은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지고 그럴 때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한 마음, 여기 이제 근심인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 태우는 거. 이런 근심이 언제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이제 사단의 꼬임 받고 하와가 먹고 이제 하와의 꼬임에 넘어가서 또 이제 아담이 먹었는데요. 죄를 범했죠. 그때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이렇게 거느시다가 여느 때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려고 이제 아담에게 오십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 왜 숨었겠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죄를 범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참 속에 태워지는 겁니다. 근심이 거기서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범하면서 근심이 오는 겁니다. 이 벌어진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근심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제 나온 모든 인생들,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는데 다 이제 죄악 중에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 다 이제 근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근심 가운데. 그래서 다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하지 않는 이 죄 문제를 하나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보통 예수 안 믿으면 모르죠. 그 이유를. 모르고 저렇게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근심, 저 일 때문에 근심, 그러지만 그 모든 근심을 쭉 가게 되면 그거 지금 자식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회사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나라 문제 때문에 그러고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근심을 쭉 추적해 가면은 모든 근심은 하나님 말씀 어긴 죄를 범한 데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한 데.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빗나가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에서 빗나가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생들은 절대로 근심에 해방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에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한마디로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평안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데서 자꾸 이제 이유를 찾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내가 현재 근심하고 평안하지 않는 그 이유라고 하는 걸 해결됐어. 돈이 참 없었는데 돈이 생겼어. 건강이 문제였는데 건강이 이제 돌아왔어. 그럼 근심이 없습니까? 그럼 평안이 없냐고. 그럼 평안하냐고. 안 그렇죠. 그래도 또 근심 있고 또 평안 있죠. 또 불안하죠. 또 두려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근심, 두려움, 이런 불안의 원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거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한 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요. 이 근심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요. 그토록 인생들이 그러므로 갈구하고 있는 참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심은 사람을 침묵케 하지만 좋은 말은 뭐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말씀이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이 됩니다. 그 근심 가운데 자들에게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근심 가운데 자들에게 평강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잠깐 위로와 말 그대로 격려입니다. 조금 지나면 효력 떨어져요. 조금 지나면. 그리고 또 다른 근심이 올 때 그 위로는 또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떤 류의 근심할 것 없이 근심을 이제 다 사라지게 하고 정말 하늘의 평안 가운데 딱 거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인생들의 범죄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4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 이게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가장 필요한 뉴스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이제 죄를 범해서 죽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이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지금 그 영혼 속에서 구하는 것이고 2000년 전에 이미 약속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의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와 있고 마음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인되어 산 거, 내 마음대로 산 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산 거, 회개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 나의 삶의 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되지 않은 일, 이 죄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응? 의라고 하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의예요. 의롭다. 응? 예수님만이 그래서 의인이신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큰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인생들의 이 근심,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생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들이 그 죄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막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주로 믿어라. 그런가 하면 너의 지금 여러 가지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일로 걱정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구원한 구주로 믿으라 이거예요.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이 미뤄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근심 가운데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환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런 모든 위기에서 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죄를 남는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라고 한번 시인해 보시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은 큰 평강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부르면 구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근심에서 그 두려움에서
그 답답함에서 예수를 믿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금 주님 만나고 3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근심 올 때마다 진짜 두려움 올 때마다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평안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근심만 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그 이름 예수님을 꼭 부르시길 바랍니다. 근심 이기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그 믿는 믿음.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또 지금 현재 닥쳐진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구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아주 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성경 읽을 때 이거 잘 토시 하나 더 주의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요. 이런 거는 안 맡겨봤자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네. 다. 아주 염려, 근심, 두려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염려고 근심거리고 다 두려움거리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릴 때 이 말씀 오늘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 꼭 다 들어야 돼요.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희 염려 근데 다 죽게 막 이래. 서로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보다 더 큰 염려야. 더 큰 근심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좋아요. 큰 염려든지 작은 염려든지 다 주께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면 다 맡겨버리라. 주님께 이 염려의 이 보따리를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던져버리라. 염려의 이 공을 다 굴려버리란 말이에요. 주님께. 염려의 보자기를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란 말이에요. 이런 염려 있습니다. 저런 염려 있습니다.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라는 게 뭐냐?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돌보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양을 돌본다고. 여러분들이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오, 너가 이런 염려가 있었구나. 이런 근심이 있었구나.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눈곱이 많이 끼고 이상한 똥을 많이 싸놓고 그러면 이거 설사 났구나. 감기 걸렸구나. 이거 알잖아. 그죠? 개 주인이 개를 키우듯이 제가 요즘에 개를 좀 키우다 보니까 딱 보면 알겠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몰라요? 다 아시지. 우리가 이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권고하심이니라. 우리를 돌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구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 아신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러니까 그 주님께 아뢰는 그 순간에 그냥 우리를 돌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맡겨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근데 감사함으로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기자마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테니까 감사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 지각을 넘어서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엄청난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런 생각 같지만은 한번 그걸 다 주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주 주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염려를 맡기라. 또 아무것도 없는 날을 기도하라. 그럼 주의 평강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평강으로 바꿔버려요. 난 근심 때문에 지금 막 답답한데 환난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한데 근심거리를 눈에 보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환난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평안하지. 이게 우리의 사정인데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말씀 따라서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그냥 근심, 여전히 환난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기도해버리면은 우리의 지각에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말 주장해버려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한 문제 없어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예, 모든 것이 합동해요. 예, 우리가 근심거리는 환난거리일 망할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합동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일들 어떤 큰 문제덩어리를 너무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는데 그걸 다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뒤에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뒤에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20년 뒤에 해결해 주시고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께 맡기면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 모든 걸 맡겼으니까 이제 근심거리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말 따라만 살면 우리가 맡긴 것들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뀌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충만한 그런 형상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 환난거리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정말 주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침울하게 되니까 염려한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래 벌써 맡기면서 주님께 나가잖아요. 벌써 벌써 근심과 염려는 이걸 맡기라고 주님께 나가는 바람에 더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합력의 선이 있어요. 더 주님과 연합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닌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얼마든지 근심거리를 좀 막으실 수도 있고 환난거리를 막으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근데 왜 이렇게 허락했느냐? 예레미야에서 말씀했잖아요. 3장 33절에 인생을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더군다나 구원하신 우리들을 왜 이렇게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잠시 놓으실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심 환난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다. 이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죄인들이 가장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아니겠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로마서 8장 28절 이런 좋은 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 꼭 붙잡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여전히 아직까지 이 복음의 말씀 몰라서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안 믿음이 있다면 근본적인 근심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외의 분들 이렇게 말씀 듣다가 오늘 또 말씀을 따라서 그때 적절하게 또 성령님이 주신 대로 모든 염려 맡기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가보라고. 하나님 모든 거 합력과 선을 준다고. 우리가 선한 말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복음으로 다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근심이 없는 게 평강이지, 염려 없는 게 평강이지, 두려움 없는 게 평강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한 나라에 사는 것만이 그 하나님과 사는 그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에 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은 이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예수의 편에 주님과 화목된 걸 알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 오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소원함 따라 살면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면은 우리 심령에 평강이 늘 유지된다. 예. 할렐루야. 예. 혹시 염려 근심 있으면 다 맡기시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고 성령을 쫓아 이제 모든 거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보시니까 나 합력하고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글들을 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